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끝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기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했었는데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1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부터 4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18장이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반부를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책으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전반부의 결론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은혜 정산이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그 행하신 일들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이루시는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고 또 성경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행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들이 온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냥 생각 없이 받아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 자체로만 기뻐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정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하라. 오늘 우리 간증한 형제님의 이야기도 그것을 잘 보여줬죠. 우리 형제님이 교회에 지난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 때 왔으니까 10개월 된 거예요. 딱 10개월 동안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어머님에게도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하나님을 궁금해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잖아요. 어머님께도 다 말한 것입니다. 오늘 간증도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래 형제님이 5장을 냈거든요. 5장 그거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예, 저희가 줄여드린 건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다 말한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머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입니다. 예.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 또 세상에 다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8장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반부에 진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이 궁극적인 일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를 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한 모든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은 목적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신 또 한 명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모세가 그에게 말을 했다면요, 이제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토대가 된 것이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1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또 외부의 공격을 받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이제는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은요, 항상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도 외부의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부적인 여러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송사들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이제 모세를 찾아온 거죠. 이것이 모세에게 당면한 또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드로는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하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15, 16절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신에게 나아온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드로가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네가 하는 것이란 뭐냐? 너 혼자 그 모든 송사를 재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18절에 보니까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은요 최소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200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모세 한 사람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입장에서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해야 했을 것이고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없이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 또 피로도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업무가 과중되어서 힘들고요, 백성들도 기다리느라고 지칠 거라는 겁니다.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한테 무리다 이거죠. 너 혼자 못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위인 모세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의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무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무리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옳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드로는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원리, 공동사역의 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혼자 일하십니까? 함께 일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세요. 천지창조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함께 일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과도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에요. 맨날 뭐 한답시고 사고만 치죠, 실패하죠, 실수하죠. 그게 우리 인간인데요, 그런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요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딱 3년 반만 하셨어요. 3년 반만. 나는 딱 3년 반만 하고 가겠다. 나머지는 니네가 해라.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신 겁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도 보면은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철저히 팀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혼자 막 위대한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함께 일했습니다. 물론 바울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혼자 모든 일을 했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바울의 서신에 항상 마지막에 보면 문안인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안인사에 얼마나 그의 인맥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죠. 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동역의 원리입니다. 동역. 위임한 거예요. 동역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한 교회밖에 못했을 겁니다. 근데 동역을 했으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바울 사역의 철칙이고 바울이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요,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드로는 결코 좋아 보이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몇 가지 제안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그러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드로가 물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오면서 쌓여온 연륜에서 나온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에서 그동안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일명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직통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시는, 가장 즐겨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종종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잘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도 보십시오. 이 이드로의 권면을 어떻게 하죠?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네, 흔쾌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해서 이드로의 말을 쳐내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훌륭함이 있고 또 모세의 성숙됨이 있고 모세의 겸손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교만해졌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 결정적인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군가가 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구약 이스라엘에도 왕정시대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요, 세상의 왕정과, 이스라엘의 왕정은 세상의 왕정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사람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왕이 최고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왕정은 왕이 최고 권력이죠. 왕이 신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왕에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실패한 왕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나한테 이야기해? 이래라 저래라야. 어디 감히 나한테 얘기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그 누구도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은 다른 게 재앙이 아니고요, 들리지 않는 게 재앙입니다. 멈추라 하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게 재앙입니다. 하지 마라 하는데, 그러면 죽는다 하는데 그것이 도통 들리지 않는 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복이란 들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게 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복돼야 되냐? 귀가 복돼야 되는, 우리의 입이 복돼야 되고요, 또 우리의 귀가 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몇 가지 방침을 내어놓는데, 첫 번째로 우리 19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이게 자네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네.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꼽자면요, 늘 기도 아닙니까? 기승전 뭐로 끝나요? 기승전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문제는요, 첫 번째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 모든 재판에 있어서 나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하게 되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내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덧 내가 주인이 되고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어느덧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교만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너무 그 일에 몰두하다가 기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또 한 가지 위험 신호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내 삶이 무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가면은 초대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내부적인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구제 사역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진단을 내리고 또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문제다.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린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문제의 본질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불공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공평의 요인을 해결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단하기를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불공평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을 놓친 탓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고 구제 사역에 집중되었던 것이 문제였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하죠.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구제 사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도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일하시기 편한 상태를 마련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편한 상태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오늘 이드로가 두 번째로 내놓은 제안이, 방침이 이겁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례는 아마도 종교적인 법일 것이고요, 법도는 그들의 이제 삶에 연관된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먼저는 율례와 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뒤에 19장 이하에 있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필요성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특히 이들이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가 세워져야 된다. 그럼 오늘날 이 세상 나라에도 다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법은 그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 여러 방면에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치를 아주 고의적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한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요, 어떤 면에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치국가,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인치국가가 아닙니다. 법치국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라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두 번째로 모세에게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법이 되지 말고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네가 다스리지 말고 율례와 법도를 세워서 그것이 다스리게 해라. 법치가 되게 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인치가 아닙니다. 법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교회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앞에서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함께 놓친 중요한 일이 뭐였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게 중요한데 그 일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새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법치가 아니고 인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인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성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래서 인치가 아니고 법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도 이 마리아에게 불만을 갖던 분주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좋은 편이 뭐라고 하시냐?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발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말씀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곧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드로의 마지막 세 번째 충고, 사람을 세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세우라. 기도를 세우라. 법치를 세우라. 말씀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심플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일도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것은 결국 뭐냐? 그게 뭘까? 나라를 세운다는 게 뭘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예수님께서 명하신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당신의 때에 무대 위로 올리시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앞에서 요셉이 그랬죠. 모세도 그렇죠. 여호수아도 그렇죠. 사사들도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 또 다윗,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등등등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실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하셨습니다. 남유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절대 멈춘 적이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도 그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야 된다 그랬습니까? 사람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도 다 잊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고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셀 목자님들 양들 목양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역이 힘든 것은요, 이런저런 힘든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역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힘든 것들이 진짜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겁니다.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드로도 모세에게 그런 겁니다. 사람을 세워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을 세우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10명, 50명, 100명, 1000명 단위의 리더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똑똑하고 재능 있고 리더십 있고 막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경외함의 능력을 갖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실하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한 진실함이 능력입니다. 세상은 진실함이 어리석음이지만 우리에게는 진실함이 능력입니다.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요,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업을 위한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위한 장도 아닙니다. 공동 육아를 위한 장도 아닙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순수한 복음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게, 이 순수함이 또한 우리의 능력입니다. 경외함의 능력, 따라해보세요. 경외함의 능력, 진실함의 능력, 순수함의 능력.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동역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함께 일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역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조예요. 보조. 여러분, 보조가 뭔지 알죠? 조수예요. 조수.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닦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편한 상태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편한 상태를 마련해 드리는 것,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예전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그분이 설교 시간에 하신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뭐 지금은 우리나라의 가장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와 또 많은 목회자들의 롤 모델이 되셨는데, 어느 날 하루 후배 목사님들 그룹이 모여서 목사님을 이제 찾아왔더래요. 목회에 대해서 한 수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까? 그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랬대요. 니네가 방해만 안 하면 된다. 니네가 가로막지만 않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돼 있다, 그러셨대요. 사역자들이 부흥을 위한답시고 이런저런 열심을 내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나 하지 마라.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오히려 부흥을 가로막는 것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데 부흥의 주역이 아니고 부흥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나 하지 마라, 이거예요. 가로막지나 마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이게요 정말 영적인 진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제 안에서 되뇌이는 고백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방해나 하지 말자. 정말입니다. 가로막지나 말자. 비키자.
비키자. 내가 나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 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방해나 하지 말자. 비키자. 비켜. 비키자. 여러분 비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런데요, 이 이드로가 그것을 보아하니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여러분 누가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데 모세가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데 모세가 다스리는 거예요. 무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니 먼저 기도를 세우라. 법칙, 말씀을 세우라. 그래서 말씀이 다스리게 해라. 그리고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일을 나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늘 명심하고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의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